오늘 말씀 제목은 받으시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혹은 어떠한 무리한테 거부를 당하는 체험을 할 때 참 괴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응답이 없을 때 그때 참 서운하고 또 초조한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 정부 기관에 뭐를 문의할 게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긴 받는데 기계음 ARS가 금방 돌아가는데 1, 2분도 아니고 오래 걸려서 결국은 상담원이 받았는데 사연을 얘기를 한 결과 죄송하지만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거부를 당했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부당하는 인류를 향해서 스스로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예수님의 별명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전화할 때 영어로 연결된다는 말을 쓸 때에 put through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through라는 것은 이게 통로가 돼서 저쪽하고 연결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하고 연결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별명이 그때 얘기한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예스라고 그럽니다. 예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예가 되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신다. 예수님은 항상 받으시는 아들이 되어서 항상 기뻐하시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받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은 이렇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고 가는 것. 여기의 뜻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몸에 생명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100%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 그것이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생명이 나타날 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평생 목회하시면서
나온 결론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또한 나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토마스 캠피스라는 분도 같은 기도를 계속했다고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받아지는가, 거기에 우리 성도의 바람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서 이만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사람, 또한 받으시는 교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루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어로 holy business가 교회의 일이고 성도도 똑같이 그러한 거룩한 일을 맡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아무리 준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받으시는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은 언약궤 법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거룩하게 여겼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인데 한 번은 이 법궤가 이방인한테 빼앗긴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세상에 외출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룰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꾸 재앙이 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가 궁리를 많이 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해서 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최종적으로 저들이 오랜 그 생각 끝에 하나의 안을 냈는데 그것이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상 6장 1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들이 준비한 것은 우리한테 있는 이 재앙이 어디에서 오나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 이야기죠. 그래서 금으로 된 우상들을 비싼 거죠. 그걸 준비해서 또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덩어리를 놓고 그 수레를 암소 2마리가 끌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이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소들이 말이죠. 이거는 이 암소는 방금 새끼를 낳아서 젖이 나오는 그 암소 2마리를 억지로 자식하고 떼어서 그 수레를 매게 했는데 그 새끼도 울고 이 암소들도 그 수레를 매면서 가는데 음매하고서 계속 울면서 가는데 놀랍게도 자기 새끼 저 뒤에 있는데 돌아보지를 않고 그 길로 곧장 가더라는 거죠. 여기에 문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하고 비슷한 것이 나오는 게 오직 한 길, 그 길로만 가더라 그렇게 적고 있어요. 성도가 가는 길은 항상 즐겁고
마음에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암소 두 마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대하는 교회와 또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길이 내 마음에 큰 부담이 되지만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때로는 눈물이 날 정도로 내가 아플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바치고 심지어는 암몬소까지 바쳤기 때문에 이제 이 재앙이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순서는 반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셔서 기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암소 둘은 자기가 장차 저기 올라가서 제물로 바쳐진다는 사실을 알았죠. 하나님이 먼저 이 암소들처럼 나를 받으실 때 내 마음에 헌신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야 돼요. 그것을 이 암소 두 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로 15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이 베세메소 암소 두 마리의 속편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방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법을 배웠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 오늘 주인공은 다윗 왕이고 다윗 왕은 똑같이 그 법궤를 실은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처소로 운반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된 건지 그 이방 사람들이 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전해 보게 되게 되면 다윗 왕이 이것저것 준비를 잔뜩 했어요. 사람들도 많이 모으고 심지어는 악기를 많이 동원해서 악단을 조직해서 그렇게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베세메스 암소 둘 바칠 때처럼 운반하는 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냥 아무 소나 거기다가 운반할 수 있게 바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6절 말씀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방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그 괴를 억지로 옮겨놨어요. 말하자면 오벳에돔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엉겁결에 자기한테 이것을 맡겨주실 때에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데 성경은 오벳에돔의 신분을 그 오래전에 베셈에서 암소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장본인인 이 블레셋 사람의 후손인 오벳에돔이라고 지금 적어놨어요. 그 얘기는 아마도 오벳에돔은 자기들 조상이 한 것을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대할 수 있는가? 내가 죽으면 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이건 나보고 죽으란 뜻이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했는데 오벳에돔은 아마 죽을 각오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안 죽었어요. 여기 성경에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렸다고 했는데 복 가운데에 가장 최고의 복이 뭘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멸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산다면 그 이상의 복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복의 내용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상대할지라도 내가 죽지 않는 것, 그것이 최대의 복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해야 할 사명은 뭐냐 하면 계속 뭘 준비하고 웅장하게 준비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로 개혁하라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 드리는 예배에 치중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에 대해서 19세기를 살았던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이 있는데, 그 당시에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갖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돼 했을 때에 키르케고르는 비웃었어요. 너희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화를 하나 지었는데 키르케고르이 어느 시골 마을에 오리들만 사는 마을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일이 돼서 이 오리들이 다 하나같이 뒤뚱거리면서 꽥꽥하면서 마을의 교회당으로 걸어갔어요. 교회당에 들어와서 자기 자리에 다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오리 성가대가 가운을 근사하게 입고 찬송을 크게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리 목사님이 등장을 했어요.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를, 오리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날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를 가지고 우리는 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랬더니 다들 오리들이 아멘 그러고서 예배를 마치고 다시 뒤뚱거리면서 자기 집으로 꽥꽥꽥 하면서
돌아갔다고 길개구리 우화를 지었어요. 말하자면 예배가 요새 아이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신승리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처음 출발인 이스라엘이 그 법궤를 빼앗길 때의 이야기가 있어요. 법궤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왜 빼앗겼을까? 전세가 분리할 때, 지금 이방인하고 싸우는데 맞은 옷을 같으면 세상하고 교회가 대치하고 있는데 전세가 분리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어요. 이젠 됐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은 이기겠구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무엘상 4장 5절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여기 자세히 보세요. 진동을 했는데 저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마치 오리들처럼 큰 소리로 와 하고서 함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땅이 울렸다는 뜻이 무슨 말인가? 땅만 울렸지 하늘이 울리지 않았어요. 성경은 땅과 하늘이 같이 울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전쟁이 지고 그 법궤, 언약궤를 이방한테 빼앗겼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훌륭한 점은 다윗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처럼. 근데 실수 후에 다윗은 철저하게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습관이 있어요. 왜 내가 실패했나? 왜 이방인 오벳에돔에 죽지 않고 복이 임했을까? 그러면 내가 드렸던 예배에 뭐가 문제인가? 그랬더니 이 다윗이 말해요. 처음에는 악기를 잔뜩 동원해서 하더니만 그 악기 다 치워라. 그리고 악기 딱 하나를 남겨요. 그 말씀이 오늘 이어서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이 개혁이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지금 개혁을 하는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맬 게 아니잖아요. 원래 레위인 고핫 자손이 그걸 4명이 매게 돼 있잖아요. 그 채를 끼워서 아마 새 채를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긴 채를 2개 준비해서 그 법궤에다 끼웠어요. 우산은 가까이 법궤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쉽게 이렇게 만지려고 했을 때 죽었는데 이 4사람은 아예 멀리 긴 채를 넷이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악기는 딱 하나예요. 뭐죠? 나팔 하나만. 아까 법궤를 빼앗길 때는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 전투할 때에 악기가 몇 가지 있었죠? 나팔 하나 있었어요. 근데 나팔은 제사장만 불었어요. 백성은 다 조용했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다윗이 옮겨갈 때에 아마도 처음에 제사장 되는 분이 나팔을 불었을 것 같아요. 백성은 다 조용하죠. 그러면 오베데돔에 거기에 모셔있는 법궤를 이 네 사람이 그것을 들으려고 할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냥 번쩍 들었을까요? 아니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들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다른 채를 가지고 연습을 나는 했다고 믿어요. 이 네 분이 옆에서 누가 지휘해서 그렇게 들면 안 돼. 수평을 맞추어서 천천히 들어봐. 그 연습을 오랫동안 한 다음에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들고 그리고 처음 발을 디딜 때 이게 참 상상이 어려운. 법궤가 나갈 때 한 발 디딜 때 그 발걸음이 얼마만큼 힘들었을까? 그걸 우리는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6걸음 여리고 전투에서도 우리가 6일을 돌았잖아요. 이럴 때 주변의 백성들은 절대 침묵하는 거예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백성들은 아마 침 넘어간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절대 정숙한 가운데에서 그 법궤를 메고 6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제사를 하죠. 이 모습을 한번 우리는 쉽게 상상을 해봐야 돼요. 이마만큼 다윗은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렇게 상대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궤를 맨 네 사람이 6걸음을 갔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고 멀쩡하게 있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 기쁘게 그냥 제사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 올리고 나서 마치고 나서 아마도 두 번째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는 아마 길게 울려 불었겠죠. 출발 이럴 때는 아마 신나서 갔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받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나온 것처럼 다윗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기쁨이 넘쳤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때, 우리 교회를 받으실 때의 증거가 뭡니까? 우리의 헌신에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받으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서쪽 벽이 있죠. 거기서 매일 가서 기도하는 노인분이 있었대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40년 동안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뭘 기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화평하는 것을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 40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노인이 답하기를 마치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참 문제죠.
근데 오늘 이 법궤가 나오는데 그 법궤가 이 궤가 있고요. 그 궤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그것이 법궤의 뚜껑인데 오랜 세월 후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법궤의 뚜껑을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루터가 독일 말로 성경을 구약을 번역할 때에 그 법궤의 뚜껑을 은혜의 자리, 영어로 mercy seat라고 독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루터가 번역한 이 mercy seat의 원전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 법궤를 이제 대치하시고 이제 법궤는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남은 건 뭐가 남았나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나간 길을 얻었고 그 법궤의 뚜껑처럼 그것을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 뜻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사순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신약 백성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했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즉 예수님 앞에 지금 나가는 것이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적어도 사순절만큼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약 백성은 오늘 본문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대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어요. 감히 못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뭘 먼저 해야 될까? 우리는 이제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모든 일을 받으시겠다는 그 뜻을 전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마치 벳셈에서 암소처럼 자기 자신을 드려서 우리에게 법궤 대신에 은혜의 보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지금 나갈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레위인 4명처럼 한 발 한 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사순절은 다시 한번 교회의 모든 것이 드리는 것에서 이제는 받으시는 데에 집중하는 다시 한번 개혁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내 안에 나를 드리는 헌신이 있습니다. 예배의 개혁은 드리는 예배에서 받으시는 예배로 바뀌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교회에는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한 걸음씩 감사와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오심으로 다윗과 그 성도에게 베푸셨던 기쁨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32장 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잡아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주님께 아뢰며 나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봐자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가라 주님께 아뢰며 나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나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나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꿔놓으신 것은 이제 믿음으로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께 받아지심을 얻은 거예요. 단 차이는 아까 찬송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 지금
나오라고 은혜의 보좌는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씩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아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시편 20편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